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형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예배, 전체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통일된 예배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역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예배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야 하고, 시간적인 차이 혹은 공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예배가 변질될 것을 우리가 막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아이들과 노비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장소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냥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억과 추억이 남아있는, 기억이라는 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 적는 것입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그것을 쫓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기억과 추억이 되는 그 장소감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12장부터 그 이야기를 봤고요. 첫째 시간,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면 대강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복권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복권은 1억이 당첨금이었는데 요즘은 10억을 넘어서 거의 20억 가까이가 당첨금이더라고요. 대부분 복권 당첨금이 대부분 행복의 지수를 표시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냐라고 물어보면 10억, 20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 행복을 주는 것이 돈인데, 돈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노후가 안정적으로 되고 자녀를 키우고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스스로의 행복에 관한 지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행복하다, 혹은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부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에 관한 개념으로 지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표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이밥, 즉 쌀밥 한 그릇과 고깃국이 행복의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보면 흰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고 고깃국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삼두리였는데요, 삼두리의 뜻 안에는 슬픈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바닷가 사는 우리 동네 처녀들은 시집가기 전까지 쌀 석대를 못 먹고 시집간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시대마다 행복의 지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신명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행복의 지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디베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디베라의 뜻은 불타는 곳이란 뜻입니다. 민수기서 11장이 불타는 곳인데 왜 그런 불타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각인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4절에 울면서 부르짖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울며 통곡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것을 가지고 통곡했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행복의 지표가 고기를 많이 먹는 것, 배부르게 고기를 먹는 게 그들의 행복의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고기와 함께 생선, 오이, 채소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붙였지만 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고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1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의 지표, 잘 산다는 지표를 뭘로 봤느냐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가 행복의 지표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쌀밥 한 그릇에 고깃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위 요즘 말하면 10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습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의 척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기는 철저하게 두 종류의 고기로 구분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고기가 이스라엘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7절 끝자락에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고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고기는 번제로서 태워서 드렸어야 했습니다. 번제의 뜻이 태울 번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장과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는 곳으로 하늘에 올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들의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태워드린 게 아니라 고기를 일부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긴 것은 누가 먹느냐?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로 드렸을 때 그 화목제의 고기는 사실 먹을 수 있는 고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의 지표가 고기였는데 고기는 두 종류의 고기가 있었고 첫 번째 고기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드려지는 고기고 그 예배를 드려지는 것 가운데 있는 고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화목제를 드렸을 때 드리는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 말고 또 다른 고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는 이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와 각 성에서 내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와 양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22절은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라고 표현하면서 노루나 사슴, 소와 양과 노루와 사슴을 구분한 이유는 소와 양은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지만 노루와 사슴은 제사로 드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음식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통해서 그들은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음식을 먹을 때는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멀리 있었을 때, 즉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이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짐승이 멀리 떨어진 그 정한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소나 양, 노루와 사슴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풍요로운 삶의 지표라고 이야기했던 고기가 이제 그들에게 아주 풍요롭게 제공되는 그 시기를 그들이 맞이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를 끼게 하셨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노루와 사슴, 소나 양을 가지고 그들의 이빨에 고기가 낄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셨느냐?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의 지표가 고기라면 고기를 앞으로 너희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뭐 복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명기 12장부터 16장 사이에 이것을 넣어 두셨습니다. 신명기 12장과 16장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배에 관한 부분에 대해다가 이 부분을 넣어 두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때 풍요로운 삶의 지표가 너희들이 고기인데
고기를 정말 이에 낄 만큼 넉넉하게 먹은 그때에 너희들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은 이 풍요로운 시대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은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21절의 말씀은 그 만약에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멀거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곳에서 이름이 멀거든 그때는 너희들이 잡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말씀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강조점은 하나입니다. 26절에서는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말씀은 강조점이 우리가 보기에는 멀거든 마음대로 잡아라, 이것에 강조를 두고 싶지만 21절의 말씀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멀거든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상징인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았던 화목제물로 인한 그 제물이든지 혹은 노루와 사슴 이런 고기가 되어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고기를 먹을 때이든지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모임을 갖습니다. 정말 많은 모임이 있죠. 친목을 위한 친목계가 있고요, 또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특수 목적에 의한 모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기들이 있는데, 신학교 동기들이 있는데 동기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정기적으로 갖는데 이런 것은 동기들을 위한 모임인 거죠. 저희 구역 예배를 지금 담임 목사님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과 드리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인 거죠. 이런 것처럼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모임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의 가운데서 쭉 보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목적의 그 모임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화목제물로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혹여 하나님의 그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떨어진 곳에서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도, 너희 삶이 충족해질 때도 뭘 해야 된다고요? 그때도 삶이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시한 겁니다. 즉 삶이 풍요로울 때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이 삶의 풍요로움의 지표의 그 고기를 먹는 목적이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인가에 따라서 이 모임의 결정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소와 양을 잡는 것은요, 같이 소와 양을 잡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잡으면 그것은 소와 양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도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는 것과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웃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고 우리의 친목을 위해서 먹는다면 그냥 우리끼리 먹는 재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누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웃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모임, 너희들의 삶이 풍요로울 때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 모임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마시고 모이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청년사에 가다 보면 청년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오늘 교회 모임 통해서 저희들끼리 순장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혹은 임원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식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청년들의 생각 가운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끼리 4-5명이 모이면 절대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지도 목사로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순장의 모임일 때 혹은 임력원의 모임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이 4명 정말 교회 다니지만 서로 친하니까 4명이 모여도 그것은 누구의 모임이냐? 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누구의 모임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순간 사실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끝나고 난 후에 교회에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친한 사람끼리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이번에 확진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그 모임을 뭐로 보냐면 그냥 친목의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임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교회의 모임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친하니까 모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런 모임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모임입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한 도살, 우리를 위한 도살, 나를 위한 소와 양을 잡는 일에 익숙해져가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자면 제 어렸을 때는요 시골 마을에 우물도 있었습니다. 제 학교가 바닷가 근처에 있었고 저희 집은 저 중간에 마을 중간에 있었고 저희보다 더 먼 마을이 있었는데 아무튼 바닷가 근처에 있었던 학교에서 제가 학교를 마치면 중간에 우물에서 물을 한번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길에 또 한번 중간에 우물에서 물을 먹습니다. 마을에 우물이 빨래터 우물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마다 뭘 했냐면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만 물을 먹느냐? 그 깨끗한 물에서 빨래를 하고 어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학교 갔다 왔냐? 어디 가냐? 조심해라.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뭐냐면 철저하게 한 마을에 살면서 우리나라 말로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로의 관심이었고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우리는 아파트에 살게 되고 반듯한 도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졌냐면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잘 갔다 왔냐? 뭐 했냐? 이런 이야기 물어보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거나 위험한 곳에 가고 있어도 요즘은 최대한 간섭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그거 간섭했다가 불똥이 튈까 봐 우린 조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갈수록 어떤 문화가 사라졌냐면 이 관계의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관계로서 맺어졌던 마을 안에서 관계로서 제가 물을 마시고 있지만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동안 그 마을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제가 위험하면 잔소리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가 사라진 것이거든요.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길이 반듯하게 그냥 도로 중심의 삶이 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도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더 이상 이 관계 중심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관계 중심 안에서의 그 모습들이 사라지면서 교회마저도 소유 중심, 물질 중심의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소유를 했느냐, 물질을 가졌는가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고 어떻게 내가 그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 풍요의 촉도 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한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너희들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울려서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풍요롭다고 생각했던 그 풍요의 촉도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눔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맺어가는 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다는 그 정, 마음 심자에 푸를 청자를 써서 정이라고 쓰는데 항상 마음이 동일하게 이 푸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정, 그 정은 정말 표현이 정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은 그 관계는 다 어디 가고
관계 중심의 예배는 다 어디 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물질 중심의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관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관계 중심의 나눔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삶을 드리는 것이 28절의 말씀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것이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와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내 요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쁘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했다는 그 만족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도시화와 산업화의 이 가운데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가는 이것들을 거슬려서 다시 한번 관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관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29절부터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삶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9절의 말씀에 뭐라고 먼저 선포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대적들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대적을 없애는 그 주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땅의 민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원수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중에서 6.25를 뺄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6.25 전쟁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이 분기점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6.25 때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멈추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6.25가 엄청나게 큰 험난한 인생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6.2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6.25 이전 세대, 6.25 이후의 세대를 나누면서 사람들은 이 6.25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사람들의 세대를 나눕니다. 그리고 6.25 이후의 세대들은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 평화의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6.25를 경험한 세대와 6.25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사고와 행동 자체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사고와 행동의 패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대 때, 평화의 시대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30절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습에 따라 사는 함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농업 시대에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우리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6.25를 경험했던 특별히 시대에게는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이라는 단어가 개혁이라는 단어와 함께 비교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개혁이라는 단어는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혁명은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것을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사회적인 체제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업화의 시대에도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8세기에 기계가 나오면서 갑자기 산업이 농업에서 기계가 있는 산업화로 되면서 나타났던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또한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90년대를 살았는데 90년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컴퓨터가 이제 나왔는데 컴퓨터가 나오면 이 정보화 시대의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보화 혁명이 온 거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컴퓨터가 오면서 사라진 직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새로 생긴 직장도 너무나 많았고요. 특별히 이 컴퓨터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긴 시대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굴뚝이 있어야지만 공장이고 기업이었는데 요즘은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이런 것처럼 인터넷 사업만 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기업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산업혁명하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난 이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우리 인류에게 나타난 혁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학자들은 산업혁명 이전에 나타났던 혁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농업혁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렵과 채집, 유목을 하다가 농사를 짓는 것은 일종의 혁명이었다. 농업에 대한 엄청난 혁명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업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농업혁명이라고 할 만큼 유목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회적 혼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하다가 농업화 시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혁명의 시기에 끼어버린 겁니다. 정말 90년대를 살았던 저희 세대, 제가 지금 40대인데 40대인 저희 세대 때 정말 치열하게 취업이라는 문을 향해서 다른박질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정말 우리가 힘써 공부했고 어떻게 하면 정규직이 될까에 대해서 힘써 노력했던 시대가 저희들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취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어떻게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실용적인 삶, 현실에 필요한 삶을 살아라, 현실에 필요한 직장을 찾고 현실에 필요한 실용적인 것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유목생활에서 농업시대로 적응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실용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실용적인 것, 유목이 아닌 농사를 빨리 배우는 것, 급변하는 변화에서 유목생활을 정리하고 농업사회로 급변하는 그 변화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배워야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려봤을 때 그 가장 그들에게 지금 적응하기에 좋은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이 탄생하는 시기에 씨를 뿌렸고 바알이 죽는 시기에 그들은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바알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농사를 지어야 되는 희망을 갖고 살았던 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 실용적인 게 무언가를 찾아봤을 때 가장 눈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실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뭘 했냐면 그들의 가나안 사람의 발자취를 쫓아갈 확률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농사는 사실 천수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천수답인데요, 천수답하면 우리나라는 별로 좋지 않은 논입니다. 왜냐하면 물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둔봉 이야기 한번 했는데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둔봉을 아신 분들이 저에게 끝나고 난 다음에 둔봉이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던데,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둔봉에서 어른들이 물을 기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그 둔봉에서 물을 푸는데요, 물을 푸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된 일인 거죠. 고된 노역입니다. 물을 끌어당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끌어들이는 논이 아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렇게 물을 끌어들이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너희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철저하게 나일강에 물을 끌어들여서 그 끌어들인 물로 농사를 지어야 했거든요. 요즘도 염전에 가면 발로 사람이 밟는 물을 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노동을 했던 겁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그 노동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노동 안 해도 된다. 내가 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비를 주겠다고 했던 그 땅에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보다는 불안이 앞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용적이라는 말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 그들의 삶을 답습했던 겁니다. 오늘 예배와 맞물려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실용적인 예배,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실용적으로 드린다, 이 말이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실용적인 게 좋은 것일까요? 예배를 실용적인 것으로 드린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실용적인 예배, 이 시대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무엇부터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른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마저도 포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드리는 무언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드리는 실용적인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7시입니다. 동절기에 7시에 드리고 하절기에 7시 반에 드린다. 이것이 실용적인 표현인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약에 동절기에는 7시에 드리고 하절기에는 7시 반에 드리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7시와 7시 반에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좀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갖느냐? 이 동절기에는 7시, 하절기에는 7시 반으로 드립니다. 열린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후에 일찍 드리는 예배를 또 꿈꿉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밤늦게 드리는 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와 낮에 드리는 그 예배, 점심 위에 바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다면, 실용적인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것은 학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은 바뀌었습니다.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살아야지만 사회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살려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내가 좀 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다 보니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변하는 것입니까?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실용적인 예배, 실용적인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고 정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드렸던 마지막 예배는 이 등가 교환식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예배를 보고 이 예배 가운데서 좋은 것을 따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금한 이유는 31절에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사람들의 예배는 등가 교환식의 예배였습니다. 같은 가격에 좀 더, 이 등가라는 게 등가,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의미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내가 10,000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원어치의 그 은혜를 주실 거다. 이들의 신을 섬길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게 신긴 겁니다. 내가 10,000원어치를 몰렉에게 주면 10,000원어치의 그 값만큼 몰렉은 나에게 갚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내 자녀를 주면, 이게 제일 소중한 게 내 자녀인데 내 자녀를 주면 몰렉과 바알신이 나에게 그 가장 소중한 자녀만큼의 무엇인가를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녀를 몰렉에게 드린 겁니다. 바알신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금하시냐면 이 등가 교환식,
주고받는 식의 이 예배를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이 가나안 문화의 이 예배라면 등가 교환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수많은 곳에서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다. 제발 돌아와라. 심지어는 이사야서 말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까지 너에게 줄 만큼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수없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 구절을 하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약속한 게 무엇이었냐면 등가 교환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마치 소는 주인을 기억하고 나귀도 주인을 기억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넣어두셨습니다. 대적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예배는 실용적인 것도 등가 교환식 예배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복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러한 시대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 삶이 풍요로울 때, 혹은 내가 누릴 만큼 충분히 누리고 내 삶이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늘 우리에게 고민을 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풍요로운 가운데 대적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힘든 시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노년기에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불안할수록 더욱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복을 누리고 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식의 등가 교환식의 예배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더 이상 인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이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또 다른 계명 이웃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빛이 여기 있다, 여기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